스님께 반배로 강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아까 질문 있었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질문 볼까요? 밖에 없는 질문하신 분. 완전히 잘했습니다. 예. 좋네요. 아니, 그 건강에 따가보면 부처님의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여기 제가 시골집에 있다가 보면 일이 많아요. 원천에 그 연대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고. 요 안에 누가 그랬어요? 책에서 아, 책이 그랬어요? 네. 책이 그랬어요. 그럼 알고 가야지 그러면. 부처님을 코칭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어떤 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부를 때는 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 부처님, 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3자가 부처님을 칭할 때 혹은 이제 오늘 제가 부처님을 뵀어 이런 식으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칭하실까요? 나 부처님이야 이런 식으로 칭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열애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그 상황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인 그 당시 이제 외도라고 불렀던 사람들, 외도들은 부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불인데 불의 그 원래 말은 붓다예요. 붓다. 붓다거든요. 붓다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말 자체가. 근데 깨달은 분이라고 부를까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저분은 깨달은 분이야, 붓다야 이렇게. 깨달은 네, 그 말 자체가 존중받는 말이거든요. 엄청. 저분은 붓다, 부처님 이런 말 자체가 이미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의미가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건데 외도들은 깨달은 분이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해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왜? 그 사람의 그 이제 뭐라 그래 그 신분이라든가 원래 부처님의 신분은 저기 해자니까. 뭐라 그러지 카필라 성의 왕자였으니까 해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뭐 대사문 이런 식으로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당시 수행자 이런 뜻이니까 잘 치는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불렸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10가지 호칭을 대표적으로 합니다. 이제 열의 시포라고 이렇게 좀 이제 들어본 적 있죠? 열의 시포 10가지 이름으로 이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 있고 열애, 은공 많이 들어보셨죠? 은공 또 정변지, 영행조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어. 영행조, 무상사, 또 선서, 무상사, 세컨 하신 거 아니죠? 그러시네. 열애, 은공, 정변지, 영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오장부, 우상사, 조장부, 장부, 또 천인사, 불세도. 그다음에 불, 부처님, 그다음에 세조. 세조. 우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죠? 근데 열의 시포라고 불러요.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생각해도 이제 11가지인데 아마 이제 하나 정도는 이게 열의 시포라고 할 때 열에는 이미 쳤으니까 요거 하나 뺀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열에는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할 때는 나는이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안 쓰고 열애는 열애는 오늘 밥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열애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열애라고 하는 말은 뭐 이거 일일이 이제 해석하면 긴데 여자 원래 원어는 타타가타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이지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 있었죠. 네. 김국환. 네, 김국환인가. 네. 타 양. 산다는 건 좋은 거지. 하지만 감사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타타타라고 하는 말이 열애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하다. 그러하여. 네. 그와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타타타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뭐 진여 이런 식으로 부르고 하여튼 이 여라고 하는 말이 타타타라고 되거든요. 그 이제 노래 가사도 보면 약간 이제 뭔가 이제 불교적인 말이 그 가사 자체가 이미 불교에서 빌려온 말이에요. 일단 이와 같이 네. 혹은 뭐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여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와 같이 오신 분. 원래. 혹은 여자라고 하는 말이 아까 진여, 진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와 같은 게 어떤 건데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진리. 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하다 이런 거. 그분은 어때? 그러한 분이셔.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와 같이 오셨다 혹은 그와 같이 가셨다. 그래서 열애, 여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타타가타. 그 다음에 은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줄여서 나한. 나한절 아시죠? 나한절. 고백나한. 그죠? 그게 뭐냐면은 그 초기 불교에서 가장 수행의 끝까지 가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아라한을 은공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냐 하면은 한문으로 은공이냐면은 응은 마땅할 응자, 공은 그 이제 공양 밥을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공양 올린다는 것은 공양 드세요, 밥 드세요, 진지 드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공은 여기서 이제 그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쳐 드리면 우리가 와서 공양 한번 하십시오 스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대접받을 만한 분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아란자가 자체가. 그 다음에 정변지는 이제 지혜가 바르고 부구하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 정변지. 명행조. 뭐라고 할까요? 밝은 명장과 같은. 행족은 이제 세상을 이제 걸어가시는데 분명하고 분명히 실천하면서 걸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선서는 잘 가신다. 세상을 잘 가시는 분? 뭐 이런 정도의 의미? 이제 그 동시에 그 문화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세간의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신다 해서 세간이라고 하고 무상사라고 하는 것은 더 없이 위대하신 스승사자 더 없이 위대한 스승님 뭐 이런 뜻 혹은 이제 조어장고 조어는 이제 사람들을 잘 이제 케어한다 컨트롤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게 말을 이렇게 잘 모르듯이 조어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그 수레라든가 차를 잘 모르는 걸 조어한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고요. 천인사라고 하는 거는 천은 대바들 천신 이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대바와 그러니까 천신들과 인간의 스승 네, 그런 뜻이죠. 이거 좀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의 스승이 아니라 이 불교적 세계에서는 대바 신이라고 하는 거를 천신은 이제 신이잖아요.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이제 3개의 세계에서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스승.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다 깨달으신 분.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분.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분. 세존. 이런 분들 이제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더 많은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찬팅을 하면서 남방에서 찬팅을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불법성 3부에 귀의하는 그런 노래를 할 때도 이 사람들도 비슷하게 해요. 남방 사람도 나모 따싸 아라하토 바가바토 삼마 삼부따싸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남모 나무. 아라핫도 아라함 바가바또 세존 쌈마 쌈무따싸 굿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부처님의 이름을 명호를 불러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이또 저또 일본에서 본 거 아니에요? 이쁜 또 아리가또 이제 빨리요 지금 제가 하는 이제 빨리요 남방에 이제 그 원래 니까야 경전 그거의 원어가 이제 조장군은 저거는 또 해가지고 세간애가 뭐냐고. 네? 세간에 세상을 잘 이해하는 분. 네. 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번에 했던 내용 우리 저기 그 페이퍼 저번에 나와준 페이퍼 우리가 앞부분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이어서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금 5번째 강의가 벌써 그런데 그죠? 50째 강의인데 벌써 본문도 못 들어가고 계속 이제 앞에서 물론 이제 앞에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배경 이야기라든가 우리 경전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저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경전의 제목도 금강 반냐 바라밀 경 바지라 제디까 브라냐 바람이다 수트라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바지라라고 하는 것은 벼락이다. 제디까라고 하는 것은 자른다라고 하는 거고 벼락을 때려서 모든 번뇌를 깨부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번뇌를 깬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지라 금강이잖아요. 이 바지라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머니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욕심날 만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탐진치라고 부릅니다. 탐욕을 부른다든가, 혹은 뭐 성내는 마음을 느낀다든가, 어리석음,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번뇌는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탐진치, 만유, 악견 6가지 번뇌가 있고, 또 뭐 10가지 번뇌가 있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세분해서 나누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지라라고 하는 것이 째니까 깨부수는 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일단은 대상을 깬다. 우리를 유혹시키는 저 대상들, 미워, 얘네들 깬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왜? 대상 깨부시면은 그다음 딴 데 가면 또 나타나는데. 바지라가 깨부시는 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걔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어떤 이제 뭐가 나를 유혹을 했어. 치킨이 나를 유혹을 했어. 치킨은 잘못이 없어. 여기 빠진 내가 잘못.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시라고 하는 이 번뇌. 이 번뇌에 바지라가 때린다. 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왜? 걔는 참 대상이 그때 깨부쉈어. 또 그제 넘었어. 그럼 돌아서면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나오죠. 끊임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 바지라는 어디다가 때려야지 제대로 한 방에 나한테. 여기다 때리는 거죠. 왜? 내가 탐을 일으키는 거고 내가 대상에 그거 한 거지. 사실은 모든 거의 원인은 나다. 내가 없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 핵심 사상이 이제 무아 사상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무아, 내가 없다. 이 말을 그때 좀 약간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안 와둘 수가 없어요. 내가 없다? 나를 없앤다?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퀘스천 마크를 하나 가지고 아라고 하는 게 뭔가, 나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 나의 인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넓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저기 나오는데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이 없어야지만이 저기 정종분의 오늘 읽은 부분 보면은 아상이라든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참된 보살도를 행할 수 있다. 보살도를 행하기 위한 대전제가 뭐야? 그 아라고 하는 걸 지금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깊은 얘기니까 우리가 나가면서 경전 같이 읽어가면서 조금 접근해 볼게요. 우선은 포커스는 썬더가 때리는 것은 대상도 아니고, 네,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마음을 내가 없애야지.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뿌리는 어디요? 나라고 하는 거죠. 나. 여기 이제 에피소드, 지금 나올 에피소드는 아닌데, 제가 금강경 하면 꼭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술 가기 전에, 어디 이제 그 금강산에 일하러 갔어요. 금강산 12,000모, 금강산, 거기 예전에, 어디 뭐였더라? 유점산? 유점사. 절이 있는데, 그 절을 이제 복원하는 공사에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고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금강산 복원하는 그 절에 우리나라 조계종하고 요 이제 그 북한하고 그때만 해도 사이가 좀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현대 아산이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관광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그런 절을 예전에 이제 금강산에 이제 부서진 절, 그걸 이제 복원하는 일이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같이 가셨나요? 얘기 들었어. 어? 거기 가서 얘기 들었어. 그쵸. 여기 뭐 예전에 뭐 저기 방금 나간 분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버스 몇번 버스인가 240번 버스인가 버스 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성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한 1년 정도 가서 일을 하고 유복하고 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조계종에서 했으니까 그 조계사의 신도분 중에 어떤 분이 자원봉사로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복원 공사를 하니까 거기서 많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분이 와가지고 왜 우리 같은 야식 같은 것도 이제 끓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재밌기도 좋기도 했는데 그 생각나요. 라면을 솥단지에다 끓이는데 아니 엄청 맛있어. 네. 거기다가 송이버섯. 라면보다 송이버섯이 더 많아. 많이 나요. 금강산 송이버섯 있잖아요. 금강산 송이버섯. 진짜 이게 아니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고마웠죠. 근데 한 분이 그 이제 보살님이 되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곱상하시고 좀 존재하시고 하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하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이제 금강경을 이렇게 사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금강경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뭘 하겠습니까? 출가 전이니까 금강경을 사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대단하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한 번 뭐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500번 하셨잖아요. 대단하네. 나는 5번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5번 더 읽었나? 하여튼 간에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시도 대단하시고 이런 분들 뭐 많이 있죠. 근데 그러시구나.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분이 이제 딴 분이랑 이제 우리 얘기하면서 지나면서 딱 들으니까 금강경을 500번을 사경했다는 얘기를 그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 그거 지나가는데 그분이 딴 분이랑 얘기해. 근데도 또 500번 했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지? 왜? 내가 금강경을 잘 몰라도 금강경에는 이 아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했네라고 하는 그거를 없애는 게 금강경의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뭐 아상 이상 중생은 수장이잖아요. 그 내가 무엇을 했네라고 하는 그 아를 내려놓는 건데 이분은 썼는데 안 썼는데 이분은 자기 500번에 되는 아를 근데 이게 자랑이. 무슨 용기가 있을까? 왜냐면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 그분의 동기가 뭘까요? 자랑하고 싶은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자랑질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랑을 할까?
왜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했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내가 이거- 사람이야.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어. 인정.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맞아. 금강경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 아파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이야 어저께 금강경 많이 읽었거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사람들 자랑을 하고 싶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 안 물어봤거든. 안 궁금하거든. 한 번에 제가 이제 절에 이제 우리 시청자에 이제 있는데 또 손님이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손님 대접을 잘 이렇게 해드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안 물어봤는데 내가 어떤 스님이냐 하면은 선방에서 자그마치 하루에 16시간을 정신하는 스님이야. 스님도 자랑질해요? 그러니까 16시간을 하는지 24시간을 하는지 30시간을 하는지 안 물어봤다고. 안 궁금하다고. 안물안금이야. 안 궁금해. 근데 내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봐. 출가의 세상이나 출가자잖아요. 네. 혹은 세간에 살거나. 예. 그죠? 세상이 아까 세간. 그죠? 출가는 세간이나 동일한 문제의식 속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 왜?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식을 자랑해, 나의 학벌을 자랑해, 나의 돈을 자랑해, 나의 차를 자랑해, 평수를 자랑해, 자식을 자랑해, 막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그 이유는 뭐요? 인정받는. 인정받고 싶어. 나 좀 알아줘. 그죠? 출가자도 동일한 거예요. 나 경전 이거 읽었어. 나 화엄경도 읽었고, 나 한문도 잘하고, 나 배우자 가서 강의도 해. 나 선방에 넣어가지고 나 12시간씩 뭐 16시간 정신하는 사람이야. 나 천일기도 2번 한 사람이야. 왜? 했으면 했지. 그거 다 그냥 자기 거잖아요. 진정으로 그것이 공덕이 있는 거면 그냥 자기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드러내고 싶고 알려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인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핍이란 말이에요. 결핍. 결핍. 무언가 지금 자기가 아, 만족해. 마음이 빵꾸가 나는 거야. 자랑 많이 하면 빵꾸가 크게 나. 구멍 날 거네.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있어요. 이게 자기 자아의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트라고 표현하지만은 이게 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 그 의식 속에 빵꾸가 나 있어요. 허하게. 결핍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걸 이제 설명하려면 조금 다른 이론이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현상을 보면은 그 동기 속에는 결핍 의식이 있고 이거를 이런 걸로 땜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채워주고 차로 채워주고 자랑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스님들도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예요? 이 결핍의식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이 타켓을 삼는 거는 결핍의식이야. 내가 뭐 했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했거든. 막 이러면서 보여주고. 왜? 그냥 자기가 했으면 그거 자기 만족으로 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인정받는 내면의 동기는 어떤 끊임없는 결핍이에요. 근데 그 결핍은 채워질까요? 네, 안 채워지는 거예요. 칭찬받아서 어우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했어. 그럼 그 다음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알을 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무아라고 하는 게 썬더라고 하는 게 비유적으로 내린다는 건데 결국 없어야 될 것은 이 결핍의식이 없어져야 된다. 내가 본래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멀쩡해. 그냥 해피한 사람이야. 근데 이 결핍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무언가로 남의 인정 속에서 살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갑자기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없다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결핍의식, 그리고 그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그걸 이제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결핍을 보상하는 행위들, 그죠? 액션, 다양한 액션, 그걸 우리가 뭐래요? 보상적 행위라고. 보상적 행위. 혹은 그 결핍에, 여기 결핍의식이 있고, 결핍의식이 있고, 그 결핍의식으로부터 다양한 원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그죠?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이런 거죠. 그리고 행위가 일어나고, 그죠? 보상적 행위들, 혹은 보충적 행위들, 그 결핍이니까 그 결핍을 보충하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은 호지 뭐, 나중에. 왜? 그것이 채워져? 안 채워져. 그래서 이거를 혹이라고 하고, 번뇌, 이거를 업이라고 하고, 보라고 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그러거든요. 혹, 업, 보. 우리 저기 이분 시간에도 기본적으로 가르쳐드렸잖아요. 혹, 업, 보라고 하는 번뇌가 있고, 그리고 그 번뇌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나고 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결과를 받게 되고, 결과는 고통이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그때 그 혹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한 그냥 번뇌다가 아니라, 번뇌가 왜 일어나는데? 번뇌의 원인은 뭔데? 자아의식. 어떤 자아의식? 결핍적인 자아의식. 이게 지금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 우리가 문제의 포커스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지피식이면 백전백승이라고. 뭐가 뭔지를, 뭐가 나의 빌런, 진정한 나의 빌런, 나의 인생의 빌런. 빌런 뭔지 알죠? 빌런, 악당. 요새는 그 외국 영화들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타우스 같은 존재. 타우스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의식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교묘한 거예요. 이런 안 그런 사람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보던 책 중에 물론 얘기하는 건 시간 다 갔는데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네. 제가 예전에 보던 책 중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사랑? 사랑. 사랑이지. 이런 책을 봤어요. 네. 네. 이 책을 하면 왜 웃어? 좀 알아요? 그쵸? 다들 웃길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대단히 그 진지한 철학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에릭 프롬이라고 해가지고 에릭 프롬? 하여튼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이제 어떤 이제 심리학 그러면서 어떤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상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이 책을 이렇게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 제목이 이렇게 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오, 야. 저 이상한 스님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스님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들고 가다가 이제 학교 이제 후배들 만났어요. 들고 가다가 그 책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엎어놨어. 왜? 돌려놔. 제목이 보이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까봐, 그죠?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까봐 의식증에 하는 그런 단순한 행동 속에도 뭐가 있냐면은 자기 의식, 내가 그런 수진 사람 아니거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멋있는 철학책은 바로 위에다 딱 보이고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딱 이런 거 이제 딱 그러면은 후배들이 여자들이 보고 어머 선배님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읽으세요? 근데 밑에는 사람의 기술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딱 느끼고 이 무의식적인 이 하나의 단순한 행동 속에도 그죠?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근데 그 교묘하게 감추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괜찮은 책이에요. 보면은 그 책은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감추는 거. 오해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속에 그 안에 속에도 교묘하게 인정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를 어쨌든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뭐라지 자기 성찰 그런 거 이제 평소에 이제 좀 하고 사시면은 괜찮다. 됩니다. 저는 나이도 못했는데 자,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부터 이제 대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 경전 요거 우리 책 보지 마시고 요거랑 같이 보실게요. 어차피 요 책이 우리가 돌리긴 한데 요거는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이제 좀 읽어보시고 실제 내용은 그냥 제가 말로 이제 풀어서 할게요. 다 하실 수는 없는 내용이고 여기 좀 교학적으로 딱딱한 내용도 있으니까 요건 이제 기본 보조 삼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그죠? 눈 아프니까 큰 글씨로 된 거를 보면서 개경계 이거는 뭐 이거는 아니고요. 법장진원 여기는 궁금한 사항 없죠. 처음에 이제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을 처음 이제 펼친다 해서 위 없이 힘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고치는 들었지 만나리 이게 한문으로는 원래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법 난조 아금문경득수지 원해결의 진실 없네요. 재밌는 얘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 개송을 누가 지었게?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이걸 실전이 있어요. 개경계를 그 당나라 때 중국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여자가 황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직천이라고 하는데 직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때 황제가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뭐 역사적인 평가는 뭐 희대의 뭐 빌런이었다 뭐 이게 많은데 이분이 당나라 때 불교를 일으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했고 그리고 이거 지금 개경계라고 하는 그 개송을 이분이 지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법장 진언에서 법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장, 그죠? 법장, 정편을 이제 연다. 금강반야 가라밀경이라고 하는 제목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들었나니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타 숲속 극고도검 기실적에 큰 비구들 6,250인과 함께였다. 여기까지 오늘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들었나니라고 하면은 이제 여시아문 경전에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나오는 형식이죠. 여기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냐면 이제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 원래 이제 영어로는 애왕, 마야, 슈르땀인가? 애왕, 마야, 슈르땀이라고 얘기했죠. 왜 지금 애왕, 마야, 슈르땀이라고 하냐면 그 원래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었다. 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잖아요. 들리었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거잖아요. 왜 그런 어법을 사용했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역할은 나의 역할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내 생각 없이 그죠?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이 없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도 보면은 히어링하고 리스닝이 약간 어감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집중해서 리스너게 하면은 같이 집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내가 나에게 들렸다.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에 어떠한 나의 사견이라든가 주관을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내가 이렇게 송출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경전이 항상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육성치라고 얘기해요. 육성치. 여기 지금 페이퍼랑 같이 보면은 어디서? 경전의 시작 형식. 경전이 항상 시화가 시작할 때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그죠? 마치 뭐예요? 우리 육하 원칙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듯이 경전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매우 이제 그 뭐랄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왜? 어느 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2023년 뭐 10월 4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죠? 정확한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 타이밍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느 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한 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위국에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 열의 세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위국. 그 하기 전에 이제 우리 그 페이퍼 보십시오. 저번에 나눠드린 페이퍼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 남은 거 있나? 그거 좀 같이 좀 저번에 나눠드리고 없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여기 부자입니다. 부자. 부처님 이제 초기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통 성문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문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10대 제자를 꼽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아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10대 제자. 그걸 우리가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소리성자, 들을 문자. 이름이 이상하죠? 성문제자. 소리를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입성을 직접 들은 제자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한 30년 후에 여러분은 저를 만날 수도 없을 만큼 제가 큰 스님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예,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한테 텔레비에서 내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나 저 스님 직접 뵀어. 그치? 이은 거를 이제 성문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문제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성문제자 우리가 보통 삼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승. 이분으로 하면은 이런 걸 성문, 연각, 보살. 연각, 보살. 요 세 가지를 폴싱해가지고 삼승이라고 불러요. 삼승. 승자는 술의 승자. 성문 제자들 그룹이 있고, 연각이라고 하는 제자 그룹이 있고, 보살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이게 다른 이제 불교 운동이 있는 거예요. 보살, 왜 이 말이 어디냐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강경은 뭐예요? 보살 불교잖아요. 보살 불교. 대승 불교. 그죠? 근데, 보살보다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사람들, 독특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이 계셨을 때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거든?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어디 가도 어떤 큰 스님을 직접 모신 분과 좀 이제 새로 들어온 스님한테는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이거는 후대에 이제 보살 성문 연각이라고 하는 이 삼승이라고 하는 서로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복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죠? 그래서 산중에 들어가서 홀로 수행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지 독신 수행자 뭐 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하고 이제 인연을 좀 달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부보리 하와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고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걸 이제 보살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성문 제자들이 어떤 초기 제자인데
제가 이제 그 표를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10대 제자들도 왜 부처님을 지혜, 자비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A 측면, B 측면 나눌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부처님의 그런 부분들을 각자 구현을 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지혜 중심과 자비 실천 중심의 어떤 특색이 이제 각각 이제 나뉘어진다고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있는 거지. 어디 있는데, 이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절에 가면은, 태화, 불화가 있잖아요. 꼭 불화가 있으면은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살들이 옆에 이제 좌우보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쪽은 예를 들어가지고 보현보살이다. 여기는 이제 문수다. 그죠? 보현은 자비의 실천을 얘기했다. 보현행, 자비 실천을 얘기했다. 그래서 상대하려 했죠? 오른쪽. 그 다음에 문수는, 문수는 뭐라 했죠? 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보현 밑에는 짐승이 하나 있어. 뭐죠? 보현을 상징하는 짐승. 코끼리. 코끼리. 백상. 흰코끼리죠? 흰코끼리. 문수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은 뭐예요? 사자.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문수 보현 아니어도 사자만 봐도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만 봐도 자비 실천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본명이 뭐죠? 네. 은사 스님이 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현과 같은, 코끼리 보현을 상징하잖아요. 보현과 같은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라. 라고 해서 이 이름을 하나 지어줬죠. 삼자를 줬죠. 그 다음에 목자는 뭐예요? 네. 말 없이 살아가. 말 없이 묵묵하게.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무주상고시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은 묵묵한 실천이니까 이거는 도시 측면. 그죠? 자비 실천 측면. 그죠? 묵은 말 없이 일체 상에 구애되지 않고. 그죠? 이거는 지혜 측면. 이름도 이렇게, 제 이름도 이렇게 팔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끼리. 여기는 흰 코끼리고, 여기는 사자인데, 무슨 사자? 청사자. 그러니까, 칼라도 상징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만 보면은, 지혜구나. 그죠? 우리가 A, 이쪽에 B, 그죠? A 코드, B 코드라고 하는 거를 그냥 놨을 때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듯이, 칼라도 청색, 흰색, 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지만에. 그러고 보면은, 보살이잖아요? 그럼 10대 제자도 항상 보면은, 10대 제자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5명씩. 10명이니까 5명씩 다 나눠지잖아요. 10대 제자가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쪽에는, 아난이 배치가 돼 있고, 불 테마를 자세히 보면은, 성강생 들어오세요. 김영수 보살님이세요. 어서오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페이퍼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받았어. 여기 있랑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난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가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난을 위시한 요 5분은 자비를 상징하는 존재일 것이고, 그죠? 자비 실천자로서, 그죠? 아난이 왜 자비 실천자인지를 저번에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또 가섭은 지혜를, 그러니까 10대 제자 중에서, 성문 제자 중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가 여기 쫙 5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내용을 어디서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요거를 보아하니 그림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죠? 추정 가능하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어요. 10대 제자 지혜 중심.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지혜 제일 사리불
그죠? 지혜제일 사리불은 제가 이름 붙인 게 아니라 붙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혜제일 사리불은 지혜 중심에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건녀. 목건녀는 부처님의 이제 사실은 사리불이 그 저번에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에 입적하실 때 열반하실 때 아난이 이런 얘기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이제 이제 입적하시고 열반하시게 되면은 여기 승단을 이끌어갈 2인자를 지금 이제 좀 뽑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어투로 이제 물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런 거 없고 내가 승단에 대해서 뭐 누구를 세우고 뭐 하겠느냐, 내가 뭐 승단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수행을 하되 나의 했던 그동안 말 그리고 너 자신 스스로를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해라.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요 얘기를 유언처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가장 그 이제 그 뭐랄까 특별히 총애했던 제자가 사실은 사리불이거든요. 지혜 제일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은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후계가 이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사리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부처님 경전에 실제로 보면은 부처님이 어느 날 이제 법문을 하려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좀 오늘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사립을 불러가지고 네가 대신 좀 법문 좀 해라. 그러고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혹은 이제 사립을 부르고 이제 법문하라고 하고 당신께서는 앉아서 들으시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거의 이제 네가 이제 나의 2인자랑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맥락이 있는 거죠. 사리불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지혜를 중심으로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리불의 사실은 출가 친구가 목건년이에요. 목건년은 우리가 뭐 우람분제도 보면은 뭐 목련존자경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통이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 그 우리 저기 그 목련존자경 그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그날 우리 저기 백종 마지막 날 우람분경 있잖아요. 그럼 우람분이라고 하는 이제 가부에다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경을 이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경의 내용에 보면은 신통 제일인 목건년이 어머니를 이제 구원하려고 온갖 신통을 부려도 안 되더라고 하는 그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루에 공양을 올리게 되면 스님들의 공양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이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쓴 게 이제 우람분경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그 목건년의 이제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그 경이 써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통이라고 하는 게 지혜 측면보다는 누군가를 구원을 할 때 그게 매우 능통하게 잘했다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하늘 날아다니고 막 이런 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생들을 구원을 할 때 매우 그렇게 능숙하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스님들 중에서도 그냥 탁월하게 어떤 이제 능력을 잘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신통막통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질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공제일 수보리 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반야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보리는 지금 이 금강경의 주인공이에요. 단순히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을 그만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부처님과 이제 상대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루나존자는 설법을 잘했다. 실제로 누가 궁금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잘 이제 설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자비 실천에 가깝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두타제일이라고 불러요. 두타라고 하는 말이 뭐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그거는 뭐랄까 약간 이제 고행 스타일, 금욕주의.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것도 상당히 검소하게 입고 먹고 입고 하는 것들도 되게 이제 검소하게 수화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자는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엄격한 고행 수행을 하시는 분들. 불교 내에서도 사실 엄격한 고행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화자. 그래서 나무 아래서 수하좌 나무 아래서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수행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밤에 되면 얼마나 이 가을날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불처님이 말리진 않았는데 추천은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